할렐루야.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회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건강이 흔들리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큰 힘을 찾아서 뛰어갑니다.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힘이 정말 생명의 근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큰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독수리를 바라본 남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지나갈 때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비유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가 갑자기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큰 물가에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가지가 점점 자라면서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포도나무는 높지 않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낮고 키 작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모두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가 있죠.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유다를 침공했던 하늘의 왕 독수리 같은 그런 엄청난 존재죠. 또 3절에 등장하는 높은 가지를 가진 백향목은 유다 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독수리가 꼭대기에 어린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 유다 왕조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새롭게 심은 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요.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독수리가 새롭게 심은 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기서 유다가 가만히 잘 있었다면 시드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죄 많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시드기야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물론 예전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면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는 높지 않은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작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 포도나무로 표현된 이 모습이 예전에 그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해서는 물론 굉장히 작고 크기도 작고 뭔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뿌리 내리고 또 나름대로 가지를 굵게 만들고 또 열심히 열매 맺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요, 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는 그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작고 낮은 포도나무처럼 내 자신이 뭔가 좀 그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성공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묵묵하게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맡기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의 크기에 유무에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독수리 밑에서 작지만 번성하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낮은 길을 거부하면서 뭔가 재기의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독수리 앞에 충성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큰 독수리, 즉 그 옆에 있는 애굽을 향해서 자신의 뿌리와 가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포도나무는요, 비록 작긴 하지만 이미 좋은 밭과 너른 물가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한 것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를 뻗고 다른 곳에 뿌리를 뻗어서 다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동은요,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고 일말의 기회를 남겨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왕은 유다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지 못하고 내가 봤을 때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이 시드기야가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평소에 정말 위기 때는 기도해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떤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어떤 진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슬그머니 나의 마음과 의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빠른 길, 더 화려해 보이는 길,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다른 독수리인가?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았던 이 포도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 포도나무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첫 번째 독수리에 의해서 뿌리 뽑히게 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처럼 뽑혀지고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철저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은 단순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깨뜨릴 수 없는 관계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조건이 좋을 때만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 그런 쉬운 미덕이 아니죠. 조건이 나빠지고 어려워질수록 더욱 빛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이 신실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급한 성장이나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유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마르지 않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물려주는 견고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겸손한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힘과 화려함과 세상의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낮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손히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동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믿음의 포도나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